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0절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칙을 알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그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흐르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일이 막히고 꼬이고 묶이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33년의 그 사역, 그리고 생애, 그리고 3년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성이 안 들려지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귀로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안 들리더라고요. 바로 내 마음에서 들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러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믿으면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죄를 짓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아모리인들이
신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어떤 신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상을 찍어라.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느끼고 신음하고 고통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는,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는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바로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종된 삶을 살 때에 70년이 다 차갈 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역시 지금 70년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것은 에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 그는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그는 먼저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5절로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원리, 원칙이 뭘까? 그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으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을 꽁충 띄어서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돌아오게 하는 비밀의 원칙을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들이 외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과 고관과 국민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도
아주 엄격하게 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인들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2절부터 4절까지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1차 전쟁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또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런데 심지어 5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 정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 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르짖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 되었고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도와주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끄집어냈다. 그리고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대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나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앞길이 잘 되고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이슬람을 섬겼던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을 섬기니까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 그리고 한 손에는 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말하더래요. 너 폭탄을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와 폭탄을 가슴에 여기다 달고 지금 이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백화점에 가서 불을 붙이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대요. 그것이 자기 이슬람을 섬기는 경전,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서 내가 그들의 우리 민족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폭탄을 집에서 제조하고 가슴에 다는데 바로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찾아오실 때는 너 어느 집에 하얀색 지붕이 있고 그리고 그 지붕에 내가 사인을 해놓은 것이 있을 거다. 선교사님은 그 집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 제가 그 집에 가서 만약에 이슬람 교도라면 저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맞지요? 하고 한번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내가 왜 교회 왔겠니? 다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왔지.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할머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잠을 주무실 때마다 코를 골아요. 근데 코를 골 때 어떻게 고냐면 그냥이 아니라 드르렁 컹컹 하다가 갑자기 숨이 탁 멈춰요. 그래서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신영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순간에요, 하늘이 내려앉고 온 하늘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말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소리 난저울 이 65-1번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온 문중이 다 모였어요. 울고 있어요. 할머니의 시신은 이미 하얀색 천이 이렇게 덮였어요. 그때 이제 고모님들은 고글 하고 있었고 저도 할머님의 가운을 이 하얀색 천을 싹 걷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돌아가신 게 맞았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오버랩되고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이 지나갈 때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그 모든 화면들이 지나갈 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신영아, 지금 너의 할미를 일으켜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죽었다가 할머니 나이는 이제 70세가 넘으시고 이제 할머니는 폐에 물이 찼어.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이 장의사에게 가서 관을 짜시고 그리고 포크레인을 준비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산다. 산다. 내 이름으로 외쳐라. 근데 저는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그때 믿습니다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가 나 믿으면 외쳐. 네가 나 믿으면 선포해라. 근데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냐면 조그맣게 선포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고모님들이 그걸 또 다 들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제는 립싱크를 했습니다. 입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혓바닥만 할머니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 공사판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 그때 할머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중간 끝부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 보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루카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땅의 비유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씨를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 개의 땅은 듣지 못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네 가지 밭의 좋은 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저는 또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짠느 기용의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짠느 기용 여사의 이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뜨거운 사랑의 열기입니다. 영혼을 녹이고 용해시켜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짠느 기용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예, 우리 장로님의 실력을 또 한번 믿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거든요. 공동의회를 하고 이제 24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결산이 됐는가, 또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쌓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이제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고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장로님과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모여서 지금 결산이 이렇게 먼저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을 25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예산을 이렇게 딱딱딱딱 잡았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사례비도 이제 이렇게 나왔고 지출이 됐고, 또 이 사례비에 대한 모든 준한 것들, 노예비는 얼마, 시차례비는 얼마, 이렇게 다 이제 이 예산이 또 잡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명절 때 목사님에게 저에게 주는 이제 이 사례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 명목이 딱히 거기다가 명목을 판공비로 할 것인가? 근데 판공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떡값이죠, 뭐. 떡값. 부정의 떡값. 추석 때 떡값. 근데 그리고 제 생일날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재정에서 나오면 이제 장로님 10만 원이었죠? 야, 이거 감사해요. 나는 10만 원씩 받은 사람이에요. 생일날. 우리 막내딸도 10만 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명목을 정할 것인가 했더니 이제 떡값으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분위기가 그 안에 수요일 날 좀 안 좋았어요. 하지 마라.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구정 때, 추석 때 너의 생일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선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장과 3장에 뭐가 나오죠? 나올 게 나오겠죠? 뭐가 나오죠?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래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바로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똑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 예배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텐데 이 찬송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반주하시는 분은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등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부르시면서 이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내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님을 지향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이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셨습니까?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관계로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외쳐봅시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